다음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제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보면 바로 앞에 룻기가 있지만 룻기 앞서서 보게 되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400년 정도의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직전에 펼쳐지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시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땅 곳곳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한 지파와 한 지파 사이에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느슨하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공동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느슨하게 묶여져 있는 부족 연맹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얘기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사사라 하게 되었을 때는 부족의 지도자인 거죠. 때로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족의 지도자로서 각 부족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괄해서 함께 전쟁을 하거나 이랬던 역사라기보다는 각 부족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사사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사기 역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기록을 했을 때 사사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같이 읽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룻기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하면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때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특히 사사기 말미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의미가 살아있고요. 동시에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통일된 원칙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다스림도 없어서 각기 흩어진 대로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펼쳐질 서막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미 알려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와서 그 왕정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왕정시대로 연결해 주었던 한 사람의 등장, 그 사무엘의 등장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오잖아요. 누가 오던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었던 것하고 참 비슷하게 맥락이 참 배치가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또 연결해 보면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사무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 그의 조상은 이러이러하다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그 이름들 속에서는 엘도 나오고 여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런 한 지파 그리고 한 가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가 어디 살았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약간 위쪽에 그리고 예루살렘 조금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는데 실로 약간 밑에 그렇게 살았다. 산꼭대기 지방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편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에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지도라 보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으면 이렇게 산꼭대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산꼭대기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여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바로 위에 실로도 있고 여기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산꼭대기 길 속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이 깁니다. 이 엘가나가 이제 살고 있는데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네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있는가? 율법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용인은 하지만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자의 역할 1번 뭐겠습니까? 예? 자식 그것도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저희 집에서 이 며느리는 그래서 아들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애가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둘째 부인을 얻어서 이제 자식을 대를 이어갑니다.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이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여정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들이 중요했던 시대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남녀의 성 비율이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 없이 펼쳐지는 여자들, 특히 과부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품어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부 다처제가 많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또 그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잖아요. 농사 짓는 밭에도 그렇고 또 목축할 때도 들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목축하기 위해서 다 들로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또 들로 나가서 목축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종에게 맡겨서 가면 그 종이 들고 날라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문의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처가 용납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족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외교의 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서로 결혼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많은 가문과 관계를 맺음으로 내 백그라운드가 이제 넓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다처의 배경입니다. 요즘 어디에요? 무슬림 지역에서 펼쳐지는 일부 다처제도 거의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가나는 기본적으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꽤 부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날을 얻었던 것이 기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부터 약간 위쪽에 있는 실로에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펼쳐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없었고, 이렇게 지파마다 각 지파 중심에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이렇게 출애굽했을 당시에 있었던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지역으로 실로가 등장하고,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꽤나 유명했던 그런 이제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는 당연히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게 이제 매년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중에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제, 그죠? 흔들어드리고 요제 그렇게 드리고 나서 제물을 서로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나누어 가지기도 하는 그런 제사도 제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 특별히 이제 화목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 서로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제물들은 반드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제물을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나눌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족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4절부터 봅시다. 엘가나 집에서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고요. 근데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를 둘 수밖에 없었고, 참 분인나는 자식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나의 괄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한나의 이름이 뜻이 뭐였던가요? 풍성한 은혜 뭐 이런 뜻이다, 그죠? 그 다음 분인나의 뜻은 뭐던가요? 홍보석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다산, 많이 낳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인나 많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드렸는데 자식이 없어서 이제 무척 괴롭힘을 당할 때 이 집안의 여자들끼리 싸울 때 이제 벌어지는 이 갈등. 요즘은 별로 다처 제도가 아니니까 부인들끼리 싸우는 거에 대한 그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좀 익숙한 그림으로 본다면 고부간의 갈등 정도가 되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때 이 집안에 얼마나 엄청난 생각만 해도 그렇죠. 끔찍하죠. 또 그 사이에 남편은 어떤 아픔을 겪을까? 저는 남자니까 이 분인나와 한나보다도 엘가나가 겪었을 그런 마음쯤도 보입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사랑했다는 얘기는 분인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자식까지 다 낳아줬는데 내가 후천하는 이유로 두 번째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남편이 냉대해도 되는가? 넌 무슨 자식 낳는 도구인가? 자식만 낳고 나는 그것들도 보도 안 하고 맨날 잠은 첫 번째 마누라한테 가서 자고. 이럴 때 이 분인나의 이 독한 마음은 당연히 한나이로 가겠죠.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한나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여자에게 멸시를 당해도 되는가? 참 이것도 이제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서 재물을 나눌 때 이 엘가나가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럼 재물을 많이 줬다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 힘들어하는 한나를 위로하면서 왜 울기만 하냐? 왜 안 먹냐? 슬픔은 하지 마라.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그 애들이 나만큼 하겠냐? 참 아마 여기 있는 부인들 중에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많겠죠. 그죠? 어떻게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여자의 슬픔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을 사는 가정 속에서 어느 날 한나가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막에 갔다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 현장 속에 괴로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제 서원을 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서원까지 했습니다. 서원, 하나님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죠. 쉽게 말해서 딜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갚아주겠습니다.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도를 했고요. 아들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지 않고 한평생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나실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고 또 삼손처럼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거룩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사람이 억울하고 분할 때 그것을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니까 잘 아는 것처럼 속으로만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입술만 딸싹딸싹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술 취했다. 그러고서 이제 엘리는 또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빠서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 뭐 흔들흔들하고 기도할 때 조용하고 이러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술 취한 것 같다. 야, 술 좀 끊어라. 도대체 기도하러 왔으면 무슨 술이냐. 이랬더니 제가 이러저러하고 술 취한 게 아니고 괴로워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그래, 그러면은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한나는 이제 울음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고, 그리고는 동침을 했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되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엘리가 그래 평안히 가거라. 그러니 이제 너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응답으로 듣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 응답으로 들었다. 위로를 받고서 갔다. 그러니 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고 들어줄 거야. 평안히 가거라. 그러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아멘. 그러고서 그것도 그냥 오면 안 되니까 감사헌금 딱 준비해가지고 드립니다. 이러고 갖다 드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문제가 쉽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형제가 할 일은 뭔가? 형제가 할 일은 그가 제사장이든 목회자이든 목자이든 혹은 옆에 있는 그저 한 형제이든 그 기도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도구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그다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야 라는 것이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깊숙한 것을 오늘 우리 시편 139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앉고 일어섬과 내 모든 행동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채워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드려야죠. 개인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드리고 또 형제와 그 얘기를 나눌 때 우리 가정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기에 당연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엉뚱하게 무슨 제사장에게만 적용해서 혹은 대리자가 있어서 그가 확답해 주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억지를 부릴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구하였으니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구하였고 형제가 더불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어줄 것에 대한 확신까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으니 구한 다음에 눈물을 씻고 내려가는 한나의 이 태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본이 되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만약에 이 펼쳐지고 있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주시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평안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주시지 않았다.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건가요? 그 다음 숙제가 주어지겠죠. 하나님께 나는 분명히 구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내가 구했던 방식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내게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 2장 한나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6절, 7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울로 음부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신약에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 주어지는 그 고통을 두고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기도를 못내 그냥 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내려왔던 바울.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바울.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얘기는 뭔가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부한데도 잘 줄 알고 가난한데도 잘 줄 알고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였으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 내가 구하는 방식과 내용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앞에서 오늘 한나가 평화를 누리며 내려왔던 것처럼 이 평화를 누리고 주장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뒤엎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져 가든지 그 반대의 얘기도 함께 성경 속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네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응답하셨으니 그 다음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떠오르겠죠.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음의 각오와 양육을 해나갑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제 여자의 위치가 남편에게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그 서원 나는 해당 없어.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한나가 서원을 해도 엘가나가 그런 기도가 어디 있냐. 내게는 아들이 중요하지. 그러고서 나실인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냥 사무엘은 나실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죠.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서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 뗄 때까지 내가 같이 있다가 이제 젖이 떼고 나면 온전히 그냥 주님의 이렇게 성막에 바치고 오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23절에서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당신 뜻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를 다 들어주지요. 젖을 뗀다. 요즘이야 뭐 분유를 먹이면 젖을 100일 만에 떼기도 하는데 통상이 이제 한 3년 정도 애를 젖을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젖을 떼고 그때까지 엄마 품에 키우다가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의 전개로 보니까 어때요?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거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야, 참 저는 이 본문이 짠하더라고요. 3살짜리 애를 두고 온다. 이거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도대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이래야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이게 아마 현대적인 생각이겠죠. 닮아야 놀자 이런 데 보면 이제 동자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에 보면 왜 깎아준 어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엘리는 또 할아버지인데 3살짜리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성막에서 이 남자들끼리 물론 수 정도는 여자들도 있겠지만요. 그곳에서 어떻게 애를 키웠을까? 천대받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만은 어쨌든 받침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이겠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것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쳤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3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물론 매번 제사 때마다 엄마 아빠 올라가긴 했겠지만 엄마 아빠 없이 성전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의 마음 속에 과연 부모가 채워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애정, 부모가 채워줘야만 하는 그러한 양육,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외롭게 자랐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현대의 가족주의라는 이 가족 중심적 생각 속에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엘리가 충분히 할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했겠고, 요즘 뭐 시골에서 조선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그럼 조선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전부 다 결핍을 느끼고 자랄까? 뭐 편부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전부 다 결핍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 상담 심리학의 이 왜곡된, 혹은 왜곡이라기보다도 상담 심리학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충분히 뭐 성경 속에서 본다면 잘 자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육아는 이렇게 해야만 해. 요즘 뭐 자연주의 육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물론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모유 수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유 안 먹고 자는 우리 주위 주원이는 그러면 애가 좀 삐뚤어지게 자랐는가? 물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둘째가 요즘 뭐 격하게 아빠와 좀 지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삐뚤어진 건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얘기들과 더불어서 가만 돌아보면 반드시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고집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도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삶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뭐 꼭 만담처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기가 많네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참 내용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2장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고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로 말미암아서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던 것도 이제 해결이 되어졌고 그 원수 참 분인나를 원수라고 얘기한다. 이거 참 심각하죠, 그죠?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해 주셨고 제 기쁨이 큽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 없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건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사람이 자기가 환경 속에 내가 좀 높아져 있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에 새옹지마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본다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왕이면 좀 기도 가운데서는 이 분인나에 대해서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을 받았고 사무엘로 인해서 기쁨이 좀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분인나를 대적 혹은 원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더불어 좀 화평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쭉 전개되면서 10절, 11절로 가게 되면요. 독특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10절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세우신 왕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한 여성 한나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는 왕의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이스라엘에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 한나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갑자기 기도가 발전해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 왕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기도가 물론 비록 한나가 기도를 드렸고 한나의 기도가 모티브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전승되어져 내려오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특별히 사무엘서를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후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기록했겠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한나가 출발했던 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했는가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특별히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도가 수많은 뒤에 나오는 시편의 기도들처럼 이스라엘의 공예배 혹은 제의 가운데서 충분히 낭송이 되어졌던, 함께 노래되어졌던 그런 기도라고 예상이 되어질 때 이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왕정으로 이미 발전한 뒤에 다른 모든 시편의 특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아마 충분히 뒤에 사람이 기록하면서 얘기들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윗의 기도, 그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졌던 것. 그런 측면에서 이 1절에서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얘기에 이 원수가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졌던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본다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 개인의 기도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뭐 원수라고 막 이렇게 분인나를 얘기했을 거라고 짐작은 안 해도 그래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사무엘상을 기록을 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그 다음 펼쳐나갈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속에서 비록 그 개인은 뒤에 보겠지만 그 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왕정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그 길들을 다 닦았지만 세례 요한이 속했던 시대는 바로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도 율법적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망과 비전에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좇아서 왕을 세워나갔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좇아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사무엘이 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출생하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사 속에서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나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자식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 그 속에서도 또 비록 장자에게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이 엘가나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의 얘기를 존중해서 서원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백그라운드의 얘기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했으나 사사시대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주변 국가 속에서 왕정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펼쳐지게 될 그 사무엘서 전체에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제 약조,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혀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한나가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엘가나가
무너뜨릴 수도 있었음에도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보내어주고, 그리고 어린 아들 이 사무엘을 3년이나 키웠던 이 한나가 그 모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내어놓기까지의 결심에 이르는 그러한 한 개인사, 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자기의 약속을 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엎어지면서 하나님의 얘기와 한 개인의 얘기가 같이 섞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얘기를 펼쳐나가는 한 중심 인물이 세워져 가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다고 서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이 엘가나가 그거 안 돼, 그거 내 아들인데 이러면서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무엘에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접어야만 할 것 같고, 또 어쩌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나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약을 보면서 또 사무엘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와 오버랩되어져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개인사가 우리의 한 가정의 얘기와 직장 생활의 얘기와 아이를 양육하는 얘기가 그 속에서 주님 앞에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그 뜻을 두시고 그 예수님 앞서 나가 길을 예비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저기 누구예요?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스가랴를 찾아가서 특히 스가랴에게 가서 야 내가 아기 줄게라고 미리 뿅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전망을 가지시고 얘기를 펼쳐나가시면서 그런 어떤 사무엘을 세움에 있어서 사무엘에 대한 뜻을 하나님은 미리 가지고 계셨을까? 아니면 한나가 옳거니하고 드리니까 그래 됐다 얘를 키워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뒤에서 이제 급 마무리하시는 걸까?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오늘 시편 139편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말할 바를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오늘 2장 6절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본문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충분히 한 사람에 대한 뜻을 두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한 30분 정도 하늘이 고요해지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들이 기도가 다 받쳐진 이 금 쟁반을 받쳐 올라올 때 그 쟁반을 받으시고 거기 향로의 숯불을 쏟아 부으시고 그 향로를 던지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림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얘기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개인적인 일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또 약속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에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얘기가 그냥 내 얘기로 끝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내 얘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않을 거라고요. 사무엘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사무엘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개인의 삶이 구약에 있어서 이 사무엘보다도 못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무엘보다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써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참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보내었던 세월호의 사건. 유경건 씨라고요. 그 예언이 맞죠 아마 예언이 아빠인데요. 그 세월호 전체 대책위원회 대변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분이 참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는 교회를 추수감사절 딱 한 번밖에 못 갔대요. 못 간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는 교회 가면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교회 마당과 놀이터와 뭐 노래 불렀던 성가대 가운과 모든 것들이 다 보여서 아이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월호 기도회에서 이제 행복한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지극히 개인적이든 어떤 기도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다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도는 결국은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자기 반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같이 있었던 그 반의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안에서 그 마지막에 같이 애들 손 붙잡고 막 기도했던 장면이 동영상이 찍혀 있고 그게 이제 복원이 된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그때 그 선생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한데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하면서 해야 했던 것은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아이들과 뛰쳐나오는 거였다고. 지금 그때는 행동해야 될 때였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 때가 아니었는데 뛰쳐나왔어야 했다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지금 기도 이후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마무리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제가 얘기 속에 그냥 생각이 나서 끼워 넣은 건데요. 그래서 몸에게 안 맞을지도 몰라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얘기가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또 고통당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또 세월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조그마한 기도와 또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그냥 배지 하나 달고 다니는 조그마한 행동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평범한 이 가정사 속에서
이 가정사를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로서 이 사무엘의 얘기를 펼쳐나가게 만드는 그 백그라운드 속에는 우리들의 일상이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신혼부부가 드리는 기도, 주여 뭐 허니문 베이비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가 결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끝이 하나님 나라 속에 그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내용은 내 일상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림을.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 내 일상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내 생활 삶의 이 현장이 어딘지를 알고서 깨달아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아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그 길로 들이며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경건 씨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력하며 나가자.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써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일상, 내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조그마한 것 하나, 내 삶에서